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은 믿음은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3부 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부흥에 대한 속도, 부흥에 대한 숫자가 딱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더 부흥되고 안 되고 뭐 숫자가 더 늘고 안 늘고 이런 부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부흥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게 아니고 숫자적인 부분에서부터 딱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달 전부터 강력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의 성도들을 깨워라. 영혼을 깨워라. 이러다가 심판받는다. 예전에 박람회가 아니라 그 전시회를 제가 갔었는데요. 폼페이의 최후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고대 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보는.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느 날 화산 폭발에 의해서 이 도시가 완전히 이렇게 묻혀버려요. 수세기 동안. 그리고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근대기에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겠어요? 조그만 유물 하나 나오는 것도 우리가 막 감격하는데 이 도성이 나오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미라처럼 그 화석들이 발견하게 되어요. 이 화산재가 내뿜으면서 이 화산재로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또 용암도 흐르고요. 그래서 성곽 모든 부분들이 옛날 그대로가 다 복원되어 가는데 놀라운 것은 그게 한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감싸 안고 그대로 이렇게 딱 미라가 돼버린 거예요. 굳어져 버린. 그대로 죽은 거예요. 사람들의 표정에 그 표정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야기가 아니고 영화가 아니고 우리의 역사예요. 폼페이 최후가 몇 년 전에는 여러분 기억하실걸요? 일본에서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쓰나미 몰려올 때 여러분 집이 둥둥둥둥 떠나. 그 무거운 차량들이 둥둥둥둥 떠내려가요. 수십 킬로를 이 물이 막 밀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어요? 하루아침에 말해요. 그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인 사건을 뉴스로 보았지요. 여러분 시편 제46편의 말씀을 보다가 제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래하면서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쓰나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폼페이의 최후처럼 그 악조건과 사망의 시간이 다가오는 그쯤에 우리는 어떻게 초연할 수 있을까?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다면 다 두려워하겠다. 친구,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천당 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정말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친밀함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 친밀함은 바로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꼭 새벽에만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죠. 무시로 아무 때나 어느 정서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을 세우신 이유는 지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벽 기도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관심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일하던 시대, 농경사회 문화 속에서 하루라도 조금만 더 잠자면 피곤이 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추운 날에도 나오셨습니다. 새벽을 깨워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성장했던 거예요. 한국교회가 둔화됐던 이유는 바로 기도가 멈췄기 때문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그 입학할 때는 한국교회가 교육자가 너무나 부족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 전도사가 됐어요. 교육전도사, 교육부터를 파트를 맡는. 신학교 1학년이 뭘 알겠어요. 4학년을 졸업해도 헤매고 있는데, 대학원 3년을 해도 헤매고 있는 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 2학년 때 제가 한 교회 교육 전도사로 있다가 1년간 있다가 군대를 갔어요. 어떤 파트를 맡았냐면 청년부를 맡았어요. 21살이 26, 7, 그 당시만 하더라도 8 먹으면 노처녀로 들어갔고 30 넘으면 노총각으로 들어갔어요. 21살, 20살 새파란 어린 청년이 청년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외출하시면 수요예배를 인도했었고요. 그 당시에 새벽 기도는 주일날 예배의 10분의 1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승부는 기도로 푼다라고 하는 믿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바로 영국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영국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 같은 사람은 나는 중대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새벽에 2시간씩 꼭 기도하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나는 경험한다. 맞아요. 영국교회는 바로 그렇게 기도했던 교회예요.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영국교회는 어떻게 된 주인지 아십니까? 방송실 좀 열어보세요. 21세기를 사는 영국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주말 런던 밤거리. 번화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성스러워야 할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었다. 예수 십자가가 있던 자리는 술병든 흰곰이 대신하고 있다. 한때 신성한 교회였던 곳에서 찬송가 대신 댄스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영국의 젊은이들.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이 변화를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Yeah, I'm a Christian. Are you? Yeah, but it's not a church anymore, so it's okay. Oh, okay. But if it was a church, then yes, I'd have a problem with it. But it's a bar now. A bar has bought this building.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수리하고 있는 교회는 영국 전역에 걸쳐 있다. 2005년 영국 성공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공회 교회 4만 7천여 개 중에서 1,300여 개 교회가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간판이 아직 남아있는 한 건물. 그 안에는 남자들 여럿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올리는 기도는 이슬람교의 하나님 알라를 향한 것이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이다. We was desperately looking for a place where we can pray. So eventually we managed to contact with this church people, and we find this place been closed for a long time. 기독교를 거부하는 원주민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할 정도로 영국인들의 신앙심은 확고했었다.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신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샤머니즘은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그것은 바누아투 타나섬 사람들이 춤을 추는 이유와 같은 것이었다. 미신이라며 금지했던 토속 신앙에 이제는 그들이 심취해 있는 것이다. 이들은 구원은 신의 의지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영국인들에게 불교 또한 기존의 종교를 대신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불교 센터에 모인 사람들은 티벳에서 온 승려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우 엄숙하고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설법에 귀를 기울였다. 21세기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더 이상 종교에 매달리지 않는다. 다만 물건을 쇼핑하듯 필요에 따라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뿐이다. 평범한 주택가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온 이들은 모두 나이 든 사람들 뿐이다. 그들은 평생 습관처럼 교회에 다녔고 그것으로 한 주일 동안 평안을 얻었다. 그런 이들에게는 요즘 세태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이 교회는 목사도 나이가 들었다. 존 목사는 어른들만 남은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It's a ver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I have spent 40 years in ministry trying to answer that question and have failed. So it is the biggest question you could ask me.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SBS 방송국에서 루포로 지금 영국 교회 종교 형태를 취재하다가 나온 그 다큐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40년 목회한 목사에게 물었더니 어려운 질문이다. 나는 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모를까요? 저는 딱 보이던데. 여러분 기도가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영국교회 이 사람들이 지금 종교성이 없어졌나요? 종교성이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종교성이 샤머니즘으로 바뀐 거예요. 청년들이 예배당을 술집이다 이제 술집이니까 술 먹고 춤추는 곳이지 나이트클럽이 됐어요. 이것은 분명히 한국 교회도 그럴 거예요. 왜요? 영국 한 서방 교회의 흐름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주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목사에게 새로운 20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에게 성도들이 영혼을 깨워야지. 그런데 마귀는 동일하게 저에게 또 이런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성도들 너무 힘들게 새벽기도 하라고 볶지 마. 김 목사, 성도들 삶을 한번 봐봐.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피곤한데. 오늘날 문화는 24시간 문화야. 밤 문화라고. 애들 봐봐. 애들 1시까지 공부해. 2시까지. 부모가 어떻게 자겠어.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새벽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고. 아니 3기도 하는 사람들 있잖아. 어떻게 새벽기도를 할 수 있겠어. 어려워. 성도 그렇게 하면 교인들 나만하지 않아. 힘들어할걸. 마귀가 계속적으로 설득력 있게 저를 계속 설득하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단호하게 저에게 간단했어요. 영혼을 깨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연약했던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물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현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육체적 한계를 갖고 있으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 정말 큰 산 같은 산이 움직여지고 바다 물결이 뛰놀아 그곳에서 우리가 갇히게 되는 그 순간이 오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24시간 열어놓는 이유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7개 열어놓는 이유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성도로.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주일 낮에 예배가 새벽 예배 모이는 것처럼 모이는 교회가 되어라.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라. 모두가 다 피곤하다, 바쁘다, 힘들다, 그렇게 안 살아봐서 모른다. 그 말에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되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운동하시라고 체육관 가시는 거, 문화센터 가시는 거 성실하게 가시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라면 일주일에 한 번 등산 가는 거, 내 차 몰면서 길 막히면서도 갔다 오면 저녁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녀오시잖아요. 여러분의 유익되는 것을 향하여서는 아무리 직장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시간들 내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 피눈물 흘려야 그때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목사하지만 더 깊이 기도하지 못한 것이 나는 부끄러워.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동력 날이 밝아올 때에 다윗,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윗은 나의 영혼의 새벽을 깨우고 나의 육체를 한계를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을 매주마다 새벽 기도를 세웠던 거예요. 대표 기도자로. 장로님들이 가끔 나오시는 새벽 기도가 그러면 안 된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장로 죽는다. 주님이 너희 교회를 주일 낮에 성도가 새벽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라. 언제까지요? 주님의 음성 내일만 해. 내일은요? 내일만 하고 내일만 하면 된다고. 주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앞으로 꾸준하게 할까 안 할까 끝까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기도하게 만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영국교회 같이 될 것 같아서 위기 속에서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그래서 나비 효과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고양시가 뒤집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이야, 주일 예배를, 새벽 예배를 주일 예배처럼 매일 드리는 교회가 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한 분이 제게 아주 쪼크를 던져주셨는데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엄마가 새벽기도를 늘 가시는데 만나 구하러 가야지. 만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세요. 양식인데요. 근데 이 만나가 내일 난 새벽에 나가지 말아야지 하고 내일 것까지, 내일 귀찮으니까 이렇게 미리 양식을 넉넉하게 얻잖아요. 근데 그게 유통기간이 그 저녁이 돼버리면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음식이. 그러니까 내일까지 해봤자 그건 효과가 없어요. 신기하죠? 안식일 앞에 두고 있으면 토요일 날은 안식일까지 이렇게 모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틀치 양식을 모으면 그건 또 탈이 안 나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 주님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의 삶은 그날. 근데 엄마가 새벽에 만나 구하러 간다는 거죠. 만나 받으러 가야지. 그래서 집사람은 생각 속에 우리 목사님 설교를 저렇게 만나처럼 꿀송이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물었대요. 엄마, 만나가 뭐야? 커피. 목사가 30분 전부터 내리는 커피, 그 커피를 매일 내리는데 그 커피를 받으러 가야지. 그렇죠? 말씀에 은혜 못 받으면 커피라도 받아야죠. 커피. 맞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이 나오시는 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커피 약 50잔을 따르는 게 매일 만들거든요. 친구 목사님이 그랬어요. 커피 이게 웬 보온통이야? 그래서 이거는 뜨거운 맛, 이게 진한 거, 이거는 중간 맛이고 이건 약한 맛이야. 그리고 요즘은 날이 더워져 가니까 아이스도 하나 더 추가했지. 그래서 이걸 매일 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미국 목사님 한 얘기를 저한테 전해줬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다 들어온 친구인데, 미국의 한인교회가 이제 좀 성도들이 좀 모였는데 예배 초소가 없어서 미국 교회를 빌렸다는 거예요. 시간 타임을 좀 다르게 해서 이제 뭐 관리비를 좀 드리겠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미국 목사님에게 한국 목사님이 우리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한다. 예배당을 그래서 매일 새벽에도 쓸 것을 허락해 달라.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한다고요? 왜요? 우리가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한다. 언제까지요? 계속. 그러니까 그 미국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 쳐다보고, 목사님 그러다가 죽어요.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실걸요? 왜 굳이 새벽에 기도하시려고 그러세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요, 하나님이 사인해 주신 게 있어요. 그 사인을 보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사인이 마치 우리로 말하면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가라는 대로만 가야 돼요. 우리가 교만하니까 자꾸 뺑뺑 도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뭐로 보여주셨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제 움직이는 줄 아세요? 새벽에 움직여요. 새벽에 그 구름기둥 보고 가자 해야지, 그 대에서 놓치면 뒤따라가기 바빠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10계명을 내리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새벽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얼마나 힘들어요. 홍해바다 같지 않아요? 이거 뭐 진퇴양난이잖아요. 지난주 중에 어떤 한 형제가 와서 저를 시간을 1시간을 뺐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그냥 예배당에 올라왔다 그분에게 그냥 붙잡힌 거예요. 그분 얘기 들어주다가 1시간을 막 보냈어요. 그분이 저에게 협박을 했거든요. 목사님, 저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목사님 나 오늘 죽을 거라고, 자살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맨 마지막에 목사 만나고 자살했다 그러면 되겠어요? 목사 만나 살았다고 그래야지. 그래서 뭔 일인데요 하고 얘기해 보니까 아내가 속썩이고 새끼들 속썩이고, 그래서 사는 맛이 없다는. 그도 마음을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도 그렇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저 얘기 들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얘기 들어줬어요. 1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본인도 미안했던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죠. 간단하게. 하나님 오늘 죽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생명의 예수님 만나러 교회 왔으니 꼭 예수님이 위로해 주셔서 삶의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예수 안 만나면 여러분 팔자 탓, 운명 탓하다가 죽습니다. 새벽에 홍해바다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홍해바다가 새벽에 세상에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난공불락처럼 엄청난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 힘드시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 줄 아세요? 기도로 새벽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다윗도 새벽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사네립이 공격을 들어왔는데 엄청난 군대가 들어옵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 앞에 섰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아십니까?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그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다 쓸어버립니다. 기도로 회복된 거예요. 나라도 말해. 하나님이 유일하게 목사에게,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의 가슴을 치는 게 있어요. 보배령 예수교회가 새벽을 깨워라, 지각 변동을 일으켜라. 그리고 이 지역에 흔들리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바람직한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네 나에게 고백했잖아. 정치, 교단 정치 안 한다고. 네 나에게 얘기했잖아. 퇴직금 다 바쳤다고. 네 나한테 얘기했잖아. 네 생명 다해서 교회 섬길 뿐이라고. 그런데 외쳐야 할 것을 왜 외치지 못하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뭔가를 주시기 위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 웨슬레, 자스 웨슬레가 영국 교회를 새롭게 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정말 끼쳤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늘 결심했다고 그래요. 몸이 힘들 때마다 나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노라. 제가 2가지 영상을 한꺼번에 보내드리는 것은 교육의 효과가 적기 때문에 영상을 다음 주에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영상은 뭐냐면, 젊은 닥터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커피의 본고장이라 하는 에티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예수님 새벽에 오리어 미명한 시간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고 했던 사람들도, 아니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새벽에 달려갔고요. 예수님은 설교하는 법이나 찬양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으셨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가르쳐주셨어요. 기도문까지 작성해 주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기도문은 모든 모임 끝났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할 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지 몰라요. 주님은 친히 기도해 주시면서 새벽을 깨워서 본인이 스스로 기도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뒷받침해 주시기 위하셔서 간증을 듣게 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한 분이 이거 2번째 줄에 앉아 계시네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새벽에 말해요. 제가 기도하는데 손을 이렇게 아픈 어깨에 손을 탁 얹어서 기도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보니까 목사는 아닌데 없어. 근데 자기 어깨 이쪽 팔이 휘순 듯이 나도. 너무 신기해서 감사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김 목사야,
기도하는 건 성도를 축복하는 거야. 성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 환난 멈추게 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하면 얼마나 더 강력한 기도의 파워가 나타날까요? 역대상 28장 9절에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친밀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누가 새벽 기도회를 주일날처럼 나올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만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 상상치 못할걸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믿음은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